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장 30절입니다. 우리 30절부터 45절까지요. 한 절씩 한번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삭이 친히 그에 떨며 이르되 너는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벌고 내리는 하늘 빛에서 벌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가 내가 일어나 하나님을 와서 내 오라버니가 하나님에게 쫓기시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야곱의 너희 부부를 잃으랴. 아멘. 우선 46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죠. 거기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 중에 귀에 딱 들어온 얘기 있었습니까?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아주 공부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네? 축복. 예, 또 지금 같이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질문에 함정이 있죠. 예.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또 다른 내용인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서 내려가는 그런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 문맥상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야기를 펼쳐질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어지면 예, 평강이 있는데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뭐였었죠? 예, 믿음, 또 뭐 소망, 사랑 이렇게 나가지 마십시오. 과거에 대해서 뭐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현재에 대해서는 뭐예요? 현재에 대해서 예, 만족. 미래에 대해서는 네, 그랬죠. 내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자꾸 나오지 말라고. 무조건 그거 하면 물론 80%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20%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성찰하지 않는 건 다른다고 얘기했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수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내가 그거 했었으면, 그때 그거 안 했었으면, 지금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또 막 담대해가지고서 막 죄를 져놓고 나서 막 성찰하지 않고 그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만족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만족해.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현재 나의 삶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 없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보살펴 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 그때 오는 결과물이 뭐라 그랬죠? 예? 평강.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뭐다? 하나님 나라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 이제 야곱 축복에서 에서 축복으로만 바뀐 거죠. 자, 우리가 33절을 보면은 이삭이 아주 크게 떨어요. 왜 떠냐면은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 딱 마치는데 갑자기 에서가 확 들이닥칩니다. 아버님! 하면서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아버님 제가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래요. 그 에서의 목소리를 딱 알아듣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에서가 갑자기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방금 축복했는데 또 축복해달라고. 그 이삭이 묻죠. 넌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니요? 아버지 아들 에서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에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래요.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이삭이.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아마 야곱에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았다는 그 어떤 분노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은 자기가 돌아봤을 때에 이 언약에서 제외된 이 에서를 자기의 편견과 고집, 그래서 이 어긋난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에서를 막 축복하려 했던 자기의 그런 미련함. 또 하나 더 나가서는 그러겠죠.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이 섭리의 오묘함.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에 따라서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했던 이 사건. 거기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그 말을 듣고서는 막 소리 질러요. 슬피 웁니다. 그러면서 내게 축복하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죠. 그러면서 에서의 반응을 보면은 막 그냥 분노, 야곱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요. 질투가 일어나고 축복과 상실에 대한 절망감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적인 반응이죠. 에서는. 하나님을 섭리를 모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충분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어떤 일 만났을 때 이런 분노, 막 질투라든가 막 이런 상실감 이런 걸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에 대한
인식이 지금 결여가 되어졌을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질 때는 막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해나가죠. 지금 나타난 이 현상, 에서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막 욕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놈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물론 어떤 그 발꿈치를 잡은 자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러나 또 속이는 자 그리고 뭐 찬탈자 뭐 이러한 의미도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야곱 보십시오. 이놈이 그냥 나를 갖다가 속여가지고서는 내 장자권도 빼앗겼습니다. 내 장자의 명문도 빼앗겼고 내 복도 내가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에서의 말을 잠깐 들어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맞죠.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는 야곱의 속임을 통해서 자기가 빼앗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빼앗기는 거 맞죠.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이면에는 어떠한 것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사실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간 겁니다. 그게 원래대로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빼앗겠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막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요, 내게 이 복을 다시 빌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 야곱에게 한 축복이었죠. 그걸 내가 이렇게 다 해줬다,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서가 막 울고 난리 납니다. 아버지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게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소리 높여 우니까는 아버지가 이미 다 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내가 줄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왜 바꿀 수가 없을까요? 왜 바꿀 수가 없을까요? 이삭이 그래? 에서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축복했다. 일로 와라. 에서야 바꾼다. 해가지고서는 바꿀 수 있잖아요. 예? 이삭을 왜 바꿀 수 없을까요? 예. 복의 수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복의 수여자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내가 복의 수여자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복을 이런 걸 뺏어서 다시 줘야겠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이삭은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축복의 역할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도 사실은 바른 말일까요?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수여자이시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비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복의 수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리 축복한들 그 복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입술을 통하여 원래대로 야곱에게 돌려놓는 그러한 섭리이기 때문에 에서가 아무리 통곡한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보면 그러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쭉 설명해요.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주소, 네가 살 그 거처는 땅의 기름지에서 멀어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 아주 차고 넘치는데 에서는 거기서 멀게 느껴집니다. 먼 곳에서 삽니다. 또 칼을 믿고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칼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아우도 섬겨요.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이삭의 이 축복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축복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죠.
이삭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그 축복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지금 이 이삭의 야곱에 대한 에서에 대한 이 축복은요. 앞으로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쭉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펼쳐나갈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거죠.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해 나갑니다. 미리 되어질 일들을. 그래서 특별 계십니다. 일반 역사책은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나타난 현상만 기록하죠. 근데 여기는 미리 이야기한 언약하고 예언되어지고 축복한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근거와 바탕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럼 축복했으니까 좋다, 축복해줬구나 이런 차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 말씀대로 역사가 정말 진행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 넘어갑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래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이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저기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그쪽에 가서 있다가 20년 후에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어요. 그럼 에서가 난 야곱을 갖다가 그 가족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 거기서 여기는 내 땅이야 이놈아 확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받아들여서요. 받아들여서는 같이 삽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땅이 점점 모자라요. 그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갑니다. 모자르니까 에서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기 아내와 자기네들 다 모아놓고 짐승까지 다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그 동생 야곱을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네? 에서가 더 그냥 더 번영이 되어졌고 에서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으로 몰아낼 수 있어요. 야곱을 다른 쪽으로. 근데 희한하잖아요. 지금 역사가. 오히려 에서가 여러분 거처 한번 옮기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닙니까? 이사 해보셔서 알죠. 그거 이사 조그만 집 하나 이사 가도 힘든데 온 가족을 데리고 자기가 20년 동안 살던 그 거처를 떠나요.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에서 곧 에돔이 어디로 가요? 세일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글씨가 이렇게 쭉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구축해 놓은 그런 자리를 그 미워했던 야곱에게 그걸 몽땅 넘겨주고 자기가 떠난다? 무슨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가 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건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왜 떠났는가? 아까 예색했듯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짐이 없어지며 이슬이 없는 그 땅으로 너희가 갈 것이야 했더니만 정말 그들이 그 땅으로 갔어요. 그 땅이 곧 무슨 땅이다? 세일 땅입니다. 세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일 그 이름 자체가 험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벼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버리고 그가 왜 구태여? 왜?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왜? 그 땅으로 들어가냐 말이죠.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에서가 그렇게 너그러울까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고 여기서 막 분노해가지고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러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가 동생에게 자기가 20년 동안 살았던 거처를 넘겨주고 그리고 척박한 그 땅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진 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속성이 이 사건 하나로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당연히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처럼 여기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에서의 마음이 되어보라니까요. 에서의 마음 되어보십시오.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놈아 네가 나가 그러지. 자기가 힘도 있는데. 그리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너 칼을 40절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야.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죠.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에돔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에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할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 거야. 그러죠. 칼을 믿고 살아갔던 이 사건. 에돔이 정말 그 칼을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지 못해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한참 돌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고요. 아우를 섬긴다고 하죠. 네 아우를 섬길 것이야. 그러죠. 야곱에게도 네 이 주변에 있는 네 형제가 너를 주인으로 삼을 것이다 했더니만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사무엘하 8장 10절 보니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뭐가 돼요? 총이 되니라. 이것도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뭐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크게 하십시오. 맨날 틀린단 말 얘기하니까 이제 점점 모기 소리로 하는데 자신 있게 틀려도 자신 있게 하시라니까요. 뭐라고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있대요. 야,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다윗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삭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까 도대체? 예? 이때가 한 1000년이니까는 야곱이는 한 1000년? 약 1000년 후에 이 일이, 이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입술을 통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해줬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래서 우리가 당신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사건이 뭐예요?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매임을 벗을 때가 있어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정말 열왕기하 다윗 이후에 그의 후손인 여호람 때였었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다윗이 다 종으로 삼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해서 자기 위에 왕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싸 에돔 사람과 그 병거에 장거를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멍에가 메어질 때 풀어질 때 배반해가지고 풀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짧은 이야기이지만은 이것이 1000년 후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물론 그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가는 것은 얼마 곧바로 이루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50년 어간에 20년 지나고 와서 좀 살았으니까 한 뭐 20, 30년 됐겠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참 일반 역사책하고 다르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적인 눈으로 이걸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봐요, 성경을. 근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막 여기서 꿈틀꿈틀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살아남이 보여집니까,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요, 성령. 성령이 있는 자만이 이것이 막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 오묘한 섭리가 막 살아나요. 그게 보인단 말이죠. 아무리 역사학자라도 그것이 안 보이면 성령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의 그 어떤 역사학자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세상에서 주는 학위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성령의 학위가 모든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고 거기서 그 내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그 의미까지 줄 수 있으니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말이죠. 그래서 역사가 재밌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 보이니까 막 여기서 막 꿈틀꿈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졸릴 시간이 있겠어요? 설마 창세기 읽으면서 졸지 않겠죠? 또 양심에 또 찔리시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 41절 넘어갑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그래요. 그거 봐요.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하는 생각까지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죽일 거야. 얘기했듯이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왜냐면은 여기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간파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간파하고 놀라운 해석을 딱 하잖아요. 절대 주권.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죠. 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미 태어나지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야곱을 사랑했고요.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다서 하나님이 택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삭 보십시오. 자기가 원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했는데 안 되잖아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력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그 이삭의 축복을 에서에게 아니라 야곱에게 돌리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바울이 너무나 잘 간파하고 이루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해석이 바로 신약 아니겠습니까? 신약이 다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했을 때에 놀랍게도 누가 옆에서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하필 리브가가 딱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와라. 큰일 났다. 네 형 에서가 너 죽인다고 한더라.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 들어. 하란으로 빨리 가라. 하란. 거기 내 오라버니 라반이 있으니까 거기서 피신해 있더라. 잠시 내가 만약에 네 형이 좀 마음이 가라앉히면 내가 불러 테니까 그건 리브가의 생각이죠. 빨리 가라 이거죠. 그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했다가 형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낼게. 리브가가 딱 그러면서 그를 보냅니다. 그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너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어버리겠느냐 말이죠. 아, 형이 동생 죽여버리면 형은 또 동생 죽였으니까 또 사형당해서 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 잃을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자 야곱을 향한 그 복수 에서의 이 복수 계획은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사실은 도구입니다. 그것도 자, 이제 조금씩 보이죠? 에서가 막 왜 분노했을까? 당연하지. 그걸로 끊으면 안 됩니다. 에서의 이 분노, 에서의 이 야곱을 향한 복수의 계획,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도구였구나. 왜요?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이 생각부터 벌써 이 칼을 믿고 사는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에요. 이 야곱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떠나서 셈족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모든 생육 번성의 기초를 12아들을 낳게 하는 그 마련 기초를 마련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의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계획을 착착 이루어 나갑니다. 표면상으로는 에서가 분노하고 야곱을 복수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변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의 객지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야곱에게는 무슨 시간입니까? 연단과 성화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20년 동안. 왜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반으로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20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정말 그 이름대로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간사한 자, 속이며 빼앗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진 그 야곱을 승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변개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20년 동안 거기서 연단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돌아오면서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이름을 수여받고 승리의 사람으로서 그가 곧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사를 해나가실 때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야곱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성화시키는 과정이라니까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합니다.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게 힘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나를 나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자그마치 20년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이. 자기 재산 한 푼도 없이 속임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는 10번이나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고의 세월, 그 세월을 하나님이 밀어 넣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기틀을 위한 그러한 작업도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사실이죠. 46절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사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27장 46절부터 28장 5절까지 보면요, 이제 리브가가 꾀를 내어서 야곱을 외거로 보내죠. 그 보내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것을 알아듣고 이제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언약 자손인 줄 알고서는 이제 나라 언약에 대한 계승을 해주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에게 있기를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진정한 언약 계승자로 이삭이 이제 야곱을 인정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죠. 3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루게 하시고 그래. 내가 여러 족속. 여러라는 뜻은 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 여러가 아니고 모임. 그리고 족속은 백성,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뭐예요? 백성, 회중의 모임. 그래서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족속, 백성들의 모임이 되기를 이루어주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백성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이것이 신약의 의미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곧 광야 교회라고 한 겁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돌 맞아 죽을 때에 광야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를 갖다가 육적인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 그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모아주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모아서 백성들의 몸이 되어지듯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에클레시아를 만들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때 이미 모형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신학교의 모임이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죽음을 피해 쫓겨나는 아주 험악한 세월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야곱의 이 속임의 사건 하나 가지고 리브가에게는 야곱과 생이별해야 됩니다. 리브가는 그 이후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잠시 볼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20년 동안 보지 못하죠. 생이별해야 하는 쓰라린 아픔을 리브가는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 속임의 사건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이지만은 인간이 했던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야곱에게는요, 정말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이 시작되어진 거죠. 어머니를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타향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도 겪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에서에 대한 그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에서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복수, 살이적인 그런 분노를 낳게 하는, 각각의 그 네 식구가 다 쓰라린 열매를 안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바로 이 속임의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묘하신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래도 이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그 대가대로 주어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묘한 섭리 아니겠습니까? 욥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은 놀라운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신 섭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요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